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받은 그 구원,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우리의 정체성이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넌 본 게 없는데요. 무엇을 증언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증인이라는 말을 사전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는 첫 번째 뜻,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이랍니다. 팩트,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못 보고 체험하지 못한 거 말하는 사람은 증인 아닙니다. 그죠? 자기가 아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법률적인 용어로서 소송법에서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그 사건의 경위를 밝혀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증인으로 법률적인 용어의 증인의 정의랍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일을 보증하는 사람, 그래서 유의어로 증거인, 보증인, 이런 유의어가 비슷한 뜻의 말이 있답니다. 근데 이것으로는 예수님 말한 증인이란 말이 이게 그것을 설명하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증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법원에서 얘기하는 증인하고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의 증인은 하나님과의 연대가 더 중요합니다. 이 법적인 용어에서는 사건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증인은 좀 다릅니다. 세상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대가 있는 사람이 증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탄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순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 순진함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은 잘 속습니다. 누구에게요? 사탄한테 얼마나 잘 속는지 모릅니다. 그냥 사탄도 우리처럼 아주 불리하고 웬만한 일 아니면은 진실을 얘기해 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다. 그 말 믿고, 그러면은, 그래, 이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전후, 1차 대전 후에 독일이 아주 전쟁 배상금 물고 뭐 하느냐고 정말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인플레이션, 돈이 없으니까 이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한 게 나라에 돈이 없다고 돈을 찍어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1차 대전 후에 독일이. 그래갖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뭐 빵 한 쪽을 살려면 종이돈을 몇 수레를 갖고 가야지 살 정도. 돈만 찍어내는 겁니다. 그럼 돈이 많아지나요? 안 되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가치하고 화폐하고 큰 차이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못 사겠다. 이대로는 못 사겠다. 아무리 돈 벌면 뭐하나. 빵 한 쪽도 못 사 먹는데. 그 불만에 차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데 이렇게 쟤네들한테 돈 물어주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민족이 각성해야 된다 하고서 자긍심을 갖다가 막 내세우면서 올라온 사람이 히틀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당시 귀족들이나 이 높은 사람들은 히틀러 정도 되면은, 왜냐면 이 사람이 미대도 지원했다 떨어지고 군대를 이제 1차 대전 때는 장교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거의 장교들은 귀족 출신들이 장교가 됐죠. 하사관으로다가 근무를 했습니다. 굉장히 용감하게 잘 싸웠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말이나 잘하고 사람들 선동이나 잘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정권을 맡겨도 우리가 쉽게 제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당이 독일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멋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비도 확장하고 막, 그러니까 유럽 나라들이 다 모여서 야, 이러다가 얼마 전에 1차 대전이 끝났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몇 번 회담을 하고 조금 옆에 나라 침공했을 때 그거 인정해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하고 협약서 받고, 히틀러가 그런 대로 이제 이번 딱 마지막 내가 체코, 폴란드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 협정서를 갖고 와서 영국 수상도 이것이 전쟁을 막아주는 보증수표다. 히틀러랑 협상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다. 그러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히틀러는 거기서 멈추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진하게 속은 거죠. 우리가 사탄에게 이렇게 잘 속습니다. 그의 말에 얼마나 잘 속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선언해 줄 사람으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단과 협상하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증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운영해 나가시는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사단으로부터 아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시려 독생자 예수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증언을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흔들려도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11장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여러 장을 작사한 프랜시스 헤벌이라는 이 여자 작가가 작사를 한 찬양인데, 이분이 22살 때 몸이 약해가지고 휴양을 가려고 이제 유럽으로다, 원래 미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인데 휴양을 하려고 이제 독일에 들렸는데 거기 친구 집을 잠깐 들렸답니다. 그런데 그 거실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그림이었답니다. 그 그림의 밑에 이 라틴어로 에케호모라는 말이 써 있었는데 그 말은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제같이 밑에 이제 단어가 써 있었는데,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행하였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라는 말이 쓰여져 있었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너도 나를 위해 죽으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 일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우리는 무조건 전파해야 됩니다.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가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지 않은 것 전하라고 절대 안 말하십니다. 증인은 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지 않고는, 우리 속에 믿음이 있지 않고는 뭘 전하겠습니까? 뭘. 전에도 보면은 구역 예배를 갖다가 아예 막 폐지하는 교회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모여서 잠깐 말씀 한두 절 보고 찬양 한두 번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맡은 다음에 다가 시간에 순인간적인 얘기만 하면, 얼마나 그렇게 목사님 흉서부터 뭐 구역장, 뭐 구역에 누구 안 나온 사람 얘기, 뭐 도대체가 구역 예배가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고, 구역 예배에서 성경만 보라는 거 아닙니다. 공과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찬양만 드리고 다른 얘기 일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간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언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북돋워줘야 될 시간 아닙니까? 뭐 욕하고 뭐 그런 건 굳이 성도들하고 모여서 왜 합니까? 그걸. 그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마침 모여서 그 일만 하니까, 교회 덕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거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를 증인으로 증언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시간. 내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내 이렇게 우둔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루를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은 정말 주님이 시간 초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애, 또 감사할 증언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안 계시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내가 받은 은혜를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성령의 임하심이 가장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틀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서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뭐 큰 그 조직의 보스 같은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어디 숨어 있다가 그걸 본 증인이 있으면은 이 증인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죠. 아무리 경찰이 보호하고 막 그래도 막 그걸 어떻게 증인을 없애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갖고 이 증인이 살려면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고서, 근데도 기가 막히게 알아내기도 하고 막 그러죠. 범죄자보다 증인이 힘이 없으면은 증언 못 합니다. 그죠? 이 세상이, 사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가만히 두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단 앞에서 그냥 대나가라, 라자바가쇼. 우리가 힘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귀한 사건의 증언을 할 증인은 보호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언할 내용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교회에서 다른 거 다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많이 모여도 그거 갖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막 예언한다고 하고 막 그런 것도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사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는 거 이거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세상 살릴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증언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하나님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너희들이 그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또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젠간 되겠지 하는 것은 결국 안 됩니다. 바로 지금 될 거야 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해야지 그 언젠가가 5분 후가 되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가 전한 말이 무엇인가? 내 증인이 되라. 지금부터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두 번째 권능을 받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증인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증인한테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학력일까요? 그 사람의 재산일까요? 증인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가 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증인일진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솔직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달은 안 됐는데 배너라는 영화를 어렸을 때 보고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다시 만든 영화는 별볼이 없다고 그래서 안 봤는데 옛날 영화를 화질을 어떻게 개선해갖고 다시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또 은혜스럽게 봤습니다. 감격스럽게 봤습니다. 이 배너라는 것이 원래 책으로 쓰여져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저자가 루 월러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는 이 좀 은혜스럽게 하기 위해서 각색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 사람의 말을 갖다가 인용하기 위해서 그 예화를 다시 한번 들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한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다가 말씀에 깨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이 믿어져 갖고 그것을 바탕으로 책을 쓴 것이 배너다. 이렇게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더 은혜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한 얘기더라고요. 원래 개신교 신자였답니다. 원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신자였었는데 그래도 이 내용이 은혜스러운 거예요. 어쩌다가 안 믿는 사람하고 친구랑 이제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는 개신교 신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계속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더랍니다. 논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갖다가 보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답니다. 안 믿다가 돌아온 것 같이 극적이진 않아도 충분히 극적이죠. 그래서 쓰게 된 그 감격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배너라는 책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내가 알고 있다면 안다면은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제대로 몰라서 못 전하는 게 많습니다. 정말 제대로 몰라서 우리 복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이 청주시에서 종교시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재난지원금 준다니까 좋다고 갔죠, 저도. 근데 그 목사님들이 엄청 왔더라고요. 이게 이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재원이 이제 다 소진되면은 못 준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왔더라고요, 첫날부터. 근데 어떤 한 분이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시고 선글라스 낀 젊은 남자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그 교회는 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동사무소 직원이 얘기하니까 막 노발대발하고서 막 난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나왔을 때 방역 조치에 문 닫아놓고 딴 데 가고 막 그렇게 협조를 안 해서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뭔 일이 있어서 갖고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그렇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본인이 오셔야 되니까 옆에 그 할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는 또 거기서 그 직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또 역정내면서 또 자기 말을 또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또 뭐 이게 방역 조치에 확실히 협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 자료가 있냐고 막 찍어놨냐고 막 그 얘기를 해가면서 그렇게가 이 동사무소 직원도 어떻게 그럼 아니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가 나서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또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럼 아들은 하지 말라고 막. 제가 보기엔 목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목회. 그냥 돈이 좋아서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이지 목회하는 사람들 같진 않았습니다. 돈이 복음보다 높은 가치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목회를 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저 가끔 잘 얘기합니다. 정말 먹고 살 수단으로다가 하려면 다른 데를 가서 다른 거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돈 못 봅니다. 돈 벌 생각으로 목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면은 정말 증인될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면은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공부 잘해야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 된다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왜 말 못합니까? 복음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복음보다 중요한 게 도대체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도 마치 복음은 안 보여도 되는 것 마냥 취급하고 다른 것이 우선순위로 우리 삶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계시는 그 존재 이유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이 길을 마치려 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내 생명도 조금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예화를 보고 저도 가슴이 참 뭉클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초등학교 여자가 꼬마애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은혜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너무 좋은데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아빠한테 맨날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아빠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난 천국 가는데 아빠 지옥 가면 어떡해. 맨날 그렇게 아빠를 졸랐답니다. 아빠가 딸은 이뻐하면서도 자꾸 그러니까 뭐라고 얘한테 얘기를 했냐면은 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교회 뭐 그렇게 원한다면 갈 수도 있긴 하지만 네가 맨날 그렇게 와서 교회 가자 지르면은 아빠가 질려. 거기 너무 부담돼서 오히려 더 가기가 싫어. 그러니까 언젠가 갈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너무 맨날 가자고 얘기하지 마. 아빠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좀 면박을 주고 그럼 다음부터는 잘 안 하겠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이 아이가 갖고 있던 유품 중에서 다이어리에서 아빠가 그 일기장의 내용을 자기가 이 아이한테 면박 주던 날에 그 일기에 뭐라고 쓰였는지 읽어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데 필요하다면은 내가 대신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일기장에 그날 자기가 딸아이를 면박 준 날 그 내용이 쓰여져 있었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취미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증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살릴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정말 날마다 이 복음을 증언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우리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